오늘 잠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영원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헛된 것들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많은 모임과 책들을 접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것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공허함이 찾아오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평안도, 어떤 쉼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화, 즉 거룩해져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통해 여러분 안에 깊은 영적 필요를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보다 덜한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며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몰아가시고 세상의 작은 영광들 속에서 얻는 모든 만족감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오직 그분만을 찾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분이 행하실 일의 실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당신에게 임재하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존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그분이 나를 축복하러 오셨는지 아니면 심판하러 오셨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실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올바른 사고방식이나 책 속의 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심지어 선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중요한 단 한 가지, 바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추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작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스쳐 지나가듯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구절을 처음 믿었을 때 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 구절에 영원토록 머물러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평범한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하찮은 장난감들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 앞에서 그분이 더 위대해질수록 당신은 그분을 더욱더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수백만 조각으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강한 팔로 당신을 감싸시고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시며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들은 빼앗아 가시고 어떤 것들은 더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증거는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추격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께 속해 있으며 그분은 다른 어떤 길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질투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께 속해 있다면 당신은 그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당신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섭리가 그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역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세상의 기쁨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그분께 속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든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났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책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위기, 즉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를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길을 가던 그의 삶 전체, 아니 그의 실제 전체가 산산조각 나고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꿰뚫고 진리로, 실제로 영원으로 폭격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영원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너무나 많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영원의 벼랑 끝에 한 발을 걸치고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이나 더 나은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 영원,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불타오르듯 새겨져야 합니다. 본문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보았다. 이 말은 앞선 구절들과 연결됩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의와 기쁨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가 쫓겨나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어떤 선한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큰 장애물이 제거된 후에도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에게로 그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곳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거나 당신이 죽을 때까지 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처리하신 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분은 당신으로부터 창조 세계를 정화하셔야 합니다. 혹시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영적인 세계로 옮겨져 사람들이 어떤 끔찍하고 사랑 없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는 그 남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다가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여, 바로 이 순간 당신이 하나님과 선택된 천사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악성 종양, 죄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게 누구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의 독생자를 거부한 당신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두렵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장엄한 왕의 의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신자든 아니든 이 보좌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한 왕 우시야가 죽었을 때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성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보좌를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당장 멈출 것입니다. 이 보좌를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재판석, 심판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한 곳에서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보좌가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확실성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날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빌라도라는 사람의 심판대 앞에 서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언젠가 빌라도와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왕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부당하게 심판했고 그분을 하찮게 여겼으며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심코 들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손에 묻은 피가 당신의 손에도 묻어 있습니다. 그 보좌는 크다고 묘사됩니다. 그 보좌는 무한한 질량과 무게, 무한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당신의 삶에는 무의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미래에 마주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좌입니다. 그 권위와 능력은 모든 곳에 미칩니다. 이사야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성전 어디에 서 있더라도 당신은 그분의 주권과 능력의 옷자락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도망치든 이 심판의 보좌는 당신을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 이 보좌의 위대함은 아담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태어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십억,
수백억의 모든 인류가 함께 서 있는데도 요한이 그들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보좌만 보였습니다. 그 보좌가 너무나도 커서 모든 인류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졌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저는 과학의 경이로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자기보다 큰 먹잇감을 목에 근육만으로 물 밖으로 던져버리는 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아주 작은 편린을 엿볼 뿐입니다. 우리가 장차 서게 될 분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보좌의 위대함은 그 위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문이나 황금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영광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지옥을 지옥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이 마주할 상대를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것, 쓰나미나 토네이도와 비교하려 해도 모두 부족할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여,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 체제는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시며 그의 지혜와 위엄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눈이 멀어도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은 줄어들지 않듯이 모든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심으로써 무언가를 얻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단순히 죄 없음으로 생각하지만 그분의 거룩함은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구별되시고 당신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마주하게 될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신들의 신,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십니다. 그 보좌는 희다고 묘사됩니다. 이것은 완벽한 거룩함, 도덕적 탁월함, 섞이지 않은 순결함, 흔들리지 않는 무적의 정의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요한이 본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눈부신 거룩함의 배결의 불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것은 맨눈으로는 감히 볼 수 없는 광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본 것뿐만 아니라 보지 못한 것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묘사된 보좌와 비교해 봅시다. 20장의 심판의 보좌에는 중요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첫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통해 혹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모든 계시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배울 것도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둘째, 언약이나 약속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같은 수많은 약속들을 당신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약속은 없습니다. 셋째, 보좌 주위에 있던 24장로들의 작은 보좌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와 너 사이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에는 당신과 함께할 사람도 당신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넷째,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천사들의 합창이 없습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침묵만이 가득합니다. 다섯째, 더 이상 경고의 번개와 천둥 소리가 없습니다. 폭풍우를 예고하는 천둥과 번개는 그 폭풍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경고는 끝났습니다. 심판은 홍수처럼 당신에게 닥쳐올 것이며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7 등불도 꺼졌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이끌어줄 성령의 사역이 철회된 것입니다. 7째, 당신을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 불타는 숯을 들고 날아올 천사도 없고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라는 나팔 소리 대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아버지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아들이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아들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떠들썩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에도 그분은 고요히 앉아 계십니다. 심지어 창조의 가장 놀라운 날에도 심판의 혼돈 속에서도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의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아닌 하늘 보좌에 고정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앞에서 땅과 하늘이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피하여 안전을 찾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땅과 하늘조차 그 앞에서 사라져 버릴 정도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곳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당신은 그분 앞에서 녹아내릴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영원한 녹아내림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창조세계의 가장 위대한 존재들이 지르는 가장 끔찍한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며 자신있게 걸어가지만 당신보다 100만 배는 더 강한 존재들이 공포에 질려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보좌가 있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이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모든 것, 이 땅과 하늘이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그림자 같은 땅, 허상과 같은 세상을 위해 영원한 실제를 버리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요한은 죽은 자들, 즉 모든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죄인과 작은 죄인, 통치자와 백성, 학식 있는 자와 무지한 자, 황제와 거지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흰옷도 종려나무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벌거벗은 죄인들이 권능의 보좌에 앉으신 분의 벌거벗은 이엄 앞에 서서 영원한 파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당신이 발견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요한은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군중 속에서 공포에 질려 뒤틀린 당신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죽은 자들의 일부입니다. 왜 이렇게 극적으로 이야기하냐고요? 만약 제 아이가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제가 소리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은 자이며
하나님의 벌거벗은 이 염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습니다. 큰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힘과 숫자를 합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말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작은 자들 도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이나 가난함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자들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차렷 자세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무심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아무도 무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준비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은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을 의미합니다. 그 책들에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완벽하고 철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지식은 완전하고 그분의 이해는 무한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전체, 그들이 행한 모든 것과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비록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의 삶은 그의 행위로 알려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당신의 전기는 이미 쓰여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손이 당신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까지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역사 속 모든 악한 생각, 비열한 행동, 더러운 말, 마음속에 품었던 비천한 감정까지 그 본래의 이름으로 굵은 글씨로 기록되어 당신의 계정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한 최종 결산을 위해 제시될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바다와 무덤은 그 안에 있던 범죄자들을 내어줍니다. 다윗의 집을 반역했던 세바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한 성읍에 숨었지만 그 성읍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가 도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바를 넘겨주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다윗의 아들이신 분이 군대와 함께 오십니다. 그분이 바다에게 명령하시면 바다는 주여,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노가 제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그들을 당신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분이 무덤을 부르시면 무덤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숨겨진 모든 자를 당신께 넘겨드립니다. 바다와 땅과 지옥 자체가 당신을 쫓아와 다윗의 아들에게 넘겨주어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행하고 생각했던 가장 은밀하고 사악한 일들이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은 신자에게는 정복된 마지막 원수이지만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서곡일 뿐입니다. 누가 그들을 던졌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장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지옥에 대해 소리쳐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은 하늘나라 시민권의 명부입니다. 결혼 생활을 고쳐주고 직장을 구해주고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비록 그분이 당신을 지옥에 보내실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회개를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분이 당신을 지옥에 보내실지라도 그분은 믿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십시오. 주님을 찾았으나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반석이시기에 제가 넘어져도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로 넘어집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붓으로 그려진 실제를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크신 자비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